기도하시고 수요성경대학 두 번째 한국교회 뿌리와 역사 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잠시 쉬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를 보려 합니다. 한국교회의 뿌리와 역사를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선교와 땀방울과 기도 위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주님 보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와 또 선교와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많은 복음과 믿음들을 전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와 큰 감동과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수요성경대학 두 번째 순서 한국교회의 뿌리와 역사인데 사실 과목명은 한국교회사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아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역사를 잘 모르면 앞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게 있거든요. 우리도 백 몇십 년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감사한 것들을 받은 게 있는데 헌신을 받은 게 있는데 우리도 다음 세대에 이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시간에 한국교회의 이제 뿌리와 역사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르고 또 여기를 방문을 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강의가 이어지겠지만 강의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웠다면 답사를 통해서 그 현장들을 볼 예정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많은 기독교 그리스도교인들이 안 가봤을 것 같아요. 이 역사의 현장들이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공부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답사할 수 있지만 보통 분들이 여기를 답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답사를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도중에 이제 그런 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여기들을 지금 답사할 장소들을 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에서도 저희가 답사할 곳이 있어요. 1페이지 보면 그 제목은 한국 선교와 교회의 시작이고 말씀을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이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읽었냐면
이 로마서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로마서는 로마에서 썼을 것 같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로마에서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더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를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하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로마 교인들하고 굉장히 친한가 보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로마서라는 게 뭐냐면 선교 초기에 쓴 말씀이에요. 선교는 너무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13절에 한번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선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로마 선교에 도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너무 답답한 거야. 분명히 나는 이제 로마도 가야 되고 서바나도 가서 선교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이 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이 있는데 일단 로마예요. 근데 로마를 간 다음에 서바나라는 스페인을 이제 갈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게 스페인의 그 순례의 길을 가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갔다고 전해지는 전승되는 그런 길이잖아요. 하여튼 여튼 지금은 그 전이에요. 그 로마를 가야 되는데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지 아니하십니까? 뭐 여러 번 하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쓴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못 가면 말씀이라도 적어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길게 적어 다른 서신보다 로마서가 훨씬 긴 것은 다른 데는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니까 그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는데 로마서는 본 적도 없는 심지어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현재는 사역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말씀의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쓰다 보니까 도리어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가 됐어요. 왜 복음을 자세히 마치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너희가 복음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는 안 적거든요. 다른 책에는 다른 성경책에는. 근데 로마는 특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꼭 가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주 그 하는 일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로마 같은 경우는 먼저 뭐가 갔어요? 말씀이 먼저 갔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한 것 같죠?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이 먼저 와요. 그분들이 오시기 전에 한 60년 전에 말씀이 먼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데 그 대부분의 역사가 이 충청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가 충청도에서 일어나요. 넘겨서 1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성경책이 먼저 조선 땅에 도착하다예요. 성경책이 먼저 조선 땅에 도착하다. 바실홀과 조대복의 만남. 이렇게 제가 적었죠. 그러니까 저는 천주교 역사가 이게 섞여 있는 교회사 책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독교 역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최초 사건이 뭐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사람이 물론 왔죠. 근데 내리진 않았어요. 배에 있었어요.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먼저 도착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1816년 우리나라 임금 순조 16년에 영국 군함이 와요. 근데 이 영국 군함은 3대나 오는데 이 중에 두 번째 줄에 허스트 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왕이 보낸 배예요. 다른 배들은 호위함이에요. 왕이 보낸 배가 이제 오는데 그거를 호위하려고 올체스트 배랑 라이라 배가 따라오는데 거기에 선장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바실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왔느냐? 중국에 왔어요. 중국의 사절단으로 왔는데 영국 왕실에서 영국은 지금도 왕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왕이 있잖아요. 영국은 지금도 왕정이에요. 영국 왕실에서 명령이 내려지는데 중국 간 김에 조선의 바다를 그러니까 바다와 땅이 만나는 이 경계선을 탐사하고 다 그려오라는 명령이 내려와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 선장님들이 둘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까 야, 그러면 중국하고 붙어 있는 곳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 서해에 있죠.
서해안 일대를 이렇게 막 하다가 어디에 이렇게 들어오느냐? 마량진에 이 마량진 우리가 갈 겁니다. 여기 보면 마량진에 가면 돌이 이렇게 있어요. 한국 최초 성경 전례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 있고, 지금 여기다 뭘 추진하고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상을 만들 계획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우리나라의 복음이 최초로 온 곳이라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 조형물을 여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가 딱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 마량진 첨사 조대복이 난리가 났어. 이거 영국 사람이 그 당시 보면 눈은 파랗죠, 코는 코쟁이죠, 코는 엄청 높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임금님께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배에 올라갑니다. 배에 올라가서 한문으로 이제 물어봐요. 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뭐 방문 목적 이거 막 물어보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그 기록을 보면. 그래서 서로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서로 이제 선물을 주고받는데 이 조대복한테 이 바시롤이 책도 주고 거울도 주고 중요한 거 성경책을 줍니다. 성경책.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역사상 가장 먼저 성경책이 우리나라 땅으로 들어온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을 로마서 1장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교를 이렇게 하실까 하면 꼭 사람이 했다는 게 나와요. 사람이 선교하고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했다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대복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식량과 식수를 공급해 주죠. 그래서 이 조선 땅, 우리나라 땅에 최초로 1816년 9월 가을에 마량진을 통해서 성경책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사건. 이게 로마서랑 비슷하고요. 마량진의 위치는 예전에는 이 마량진이 이제 그 조선시대 군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냐면 보령과 군산 사이. 그러니까 서천에 가보면 이렇게 혼자 튀어나온 지역이 있어요. 진이라고 하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 마량진에 가보면 이 기념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2주간 정도 답사 계획이 있는데 그때 이제 마량진을 갈 계획이에요. 이 마량진과 더불어 중요한 게 2페이지에 나오는 고대도예요. 고대도. 이제 고대도는 어딨냐면 원산도, 그러니까 안면도 밑에, 원산도 바로 위에 있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재밌죠? 여기가 지금 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섬이기도 하고 안면도까지 가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안면도에서도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령 대천항에서 요 고대도 바로 앞에 원산도까지 해저 터널이 얼마 전에 뚫렸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 그러니까 지금은 고속도로로 이제 보령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해저 터널을 타고 가면 고대도 바로 앞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 1816년에는 선교사님이 오신 게 아니고 뭐가 먼저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책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16년 전에 성경책을 보내서 말씀이 먼저 우리나라 땅에, 이게 참 전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선교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가 사람이 한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성경책만 오셨다. 이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후에 선교사가 옵니다. 이 선교사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뭐 아펜젤러나 뭐 언더우드나 뭐 알렌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세련된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은 그 나라에서, 미국에서 혹은 호주에서 뭐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아예 교단에서 키워서 그리고 갈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십억, 수백억의 그런 헌금들을 줘서 학교도 세울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자기 관사도 세우고 또 그냥 온 게 아니라 임금님의 사절로 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최초의 선교사님들은 그냥 오신 분들이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미국 특사 정도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임금의 어의가 되기도 하고 임금님을 치료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친분 있게 지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분 말고
그런 분들이 오시기 50년 전에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의 첫 땅을 밟은 사람이 누구냐? 칼 귀칠라프입니다. 이유는 귀칠라프를 할 텐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신학은 네덜란드에서 했는데 어떻게 왔느냐?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1832년에, 그러니까 연도로 얘기하면 이 마량진의 성경책만 왔던 사건의 16년 후 토마스 리스라는 한 선장이 중국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이 되는데 그 배에 이 귀칠라프가 선교사 겸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의학도 전공하고 신학도 전공했어요. 초기 선교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신학과 의학을 둘 다 전공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초기 선교 역사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왔는데 놀라운 사건은 중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달 정도를 머물렀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사진에 보이는 고대도입니다. 고대도는 원산도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이죠. 거기서 한 달 이상을 머물면서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역사책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분을 기억하는 걸로 가장 유명한 게 감자예요. 감자. 감자는 강원도에서 난 게 아니라 귀칠라프 아저씨가 갖고 온 거예요. 감자는 강원도에서 난 게 아닙니다. 1932년에 선교사를 통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농업신문, 농업 역사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농업 역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역사의 감자의 전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1800년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감자를 전달해주고 심는 법, 감자 심는 법이 독특해요. 이렇게 물에 담궈놨다가 싹이 막 나면 싹을 잘라요. 싹이 있는 데만 잘, 싹이만 10개 있으면 10개를 자르면 돼. 싹만 있는 걸 그냥 땅에다 심어놓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이게 농사 중에서는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고 심어놓으면 풀만, 김맥이라도 풀만 한 2번만 매주면 잘 자라고 심지어는 풀 베는 것도 까먹어도 알아서 잘 자랍니다. 그냥 자생해서 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튼 이분이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제일 중요한 거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게 1호를 했고 그리고 한문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사건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한문 소책자를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서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충청도의 아주 작은 섬 고대도에서 일어났죠. 7월 25일에 이제 고대도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이때 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의 나이가 29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2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후반이에요. 그 당시에 그 대학생이죠. 그 당시에 보면 대학생들이 대학교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의 대학교나 이제 유럽의 대학교를 가보면 학과 번호가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들도 학과 번호가 있는데 학과 번호의 1번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하버드라든지 뭐 예일이라든지 가보면 학과 번호 1번이 신학인 이유가 원래는 그게 신학교였어요. 처음에는 신학교로 시작했다가 종합대학으로 바뀐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총신대가 신학대로 있다가 지금 완전히 종합대학이 됐잖아요. 그런 이제 역사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도 하고 의학도 하면서 거기서 결신한 거예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대학에서 확실히 선교사로 결심을 하고 훈련을 받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오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누가 제일 많이 했느냐?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라든지 아니면 그런 선교를 가장 많이 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나이 때 선교 열정으로 순수한 열정으로 가서 피운 것들이 대부분 이런 선교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29살의 한 젊은 의사, 젊은 신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이제 키운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누구랑 만나느냐면 그 당시 홍주 목사인, 목사라는 것은 진짜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시장 이런 분들입니다. 이민희를 통해 재밌어요. 순조 32년에 순조 임금님에게 성경책을 또 선물로 보냅니다. 이게 두 번째 성경책이 또 온 거예요. 첫 번째는 조대복 그 첨사가 마량질의 성경책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두 번째로 성경책을 받으신 분이 임금님이세요. 근데 이런 나라 또 드물어요. 또 왕에게 이 복음이 왕에게 전달된 사건이죠. 이 역사를 보면. 그래서 임금님께 이제 성경책을 전달하고, 양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씨, 양씨, 양미파, 양씨 중요해요. 양씨 청년을 설득해. 양씨라는 이름은 안 나. 이 역사책에 보면 하여튼 그 청년의 이름은 양씨였대요. 청년을 설득해서 한글 자음과 모음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과 양씨 한국 청년이 만난 거예요. 현재 섬에서.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거예요. 한글을 공부해가지고 양씨 청년과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둘이 주기도문,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책을 다 번역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일단 뭐가 제일 먼저일까? 하나님, 주기도문을 가르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제가 이 한 달 동안 주기도문이라도 한번 이 고대도 사람들한테 가르쳐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번역해서 나눠주고, 여기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약을 나눠주고 감기 환자 60명을 치료해줬다는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의료 선교 플러스 감자 심는 법, 포도 재배법, 농촌 선교 플러스 번역, 한 달 동안 했던 사건이 1932년에 칼 귀칠라프 독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선교 행위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제부도나 뭐 대부도 그리고 이쪽에 가면 포도를 많이 심어요. 서해안이. 봤더니 감자랑 포도는 이 서해안 일대에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서 가장 최초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원도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또 보니까 포도가 이 서해 해풍을 맞고 자란 것들이 맛있기로 유명하고, 또 유명한 산지들은 전부 충청도에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 입장이라든지 뭐 이 포도 산지들이 전부 다 있죠. 여기 수신, 화성, 그죠? 화성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도인지 그 라인에 있어서 이 선교 역사에서 이 농업 선교의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구항하고 죽지 않도록, 쌀이 없을 때 죽지 않도록 했던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제가 생각나는 말씀은 그 밑에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선교가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역사와 선교가 굉장히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경대학이잖아요. 근데 성경대학을 잘 안 하는데, 예수님도 선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도 처음에 가서 일단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근데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약 200년 전에 와서도 아주 다양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나아갈 방법들이, 교회 안에서 집회를 많이 해서 많은 성도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몰입했거든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이후로 성령운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잘했는데 거기만 머무니까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그 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나 교육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이나 선교나 의료나 아니면 가난한 곳에 감자 심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200년 전에 받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진화된 우리의, 예를 들면 우리의 사업 기술이나 뭐 장사 기술이나 아니면 뭐 빵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나가서 보답하는 게 200년 전에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하는 선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폭이 좁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신앙생활의 폭이 넓어져야겠구나. 우리가 신앙하는 것들을, 그 가슴들을 좀 넓혀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렇게 뭐 해외로 진출하거나 직업적으로 진출할 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희가 그쪽 가서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것이
선교가 되게 하라. 그 사람들을 돕고 거기에 복음이 정착되게 하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3페이지를 보면 귀칠라프가 쓴 글이 있어요. 독일어로 썼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이런 이제 회고록이 있어요. 회고록. 1932년에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유교를 널리 믿고 있다. 공자를 모시는 사당들이 있다. 그의 가르침 무엇하다고 믿는다. 비록 우상을 섬기지만 불교를 싫어하며 도교는 잘 모른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의 결론이 분명한 종교는 없다. 왜냐하면 뭐 공자가 종교는 아니니까. 그리고 한번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일기에 썼어요. 그래서 그 귀칠라프가 글을 많이 썼는데 그 일기를 따라가 보면 그 당시 1932년 7월 27일 우리나라 충청도 고대도에 있을 때 쓴 그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아무튼 이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나는 자주 기도하면서 조선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핌에 맡겼다. 조선에 뿌린 거룩한 진리가 사라질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믿는다.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답답했던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뿌린 게 없어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나는 내가 이렇게 뿌린 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시간에 열매가 맺힐 거야. 근데 이렇게 열매가 맺혔어요. 우리나라 이제 이 180년이 지났는데 이 귀칠라프가 뿌렸던 그 선교의 씨앗들은 지금 보면 어마어마한 선교의 씨앗으로 열매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29살 청년이 선교지에 가서 내가 하는 게 이거 한다고 될까? 했는데 자기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는 이 작은 씨앗도 큰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다. 선교는 그냥 믿음으로 뿌리는 거다. 뿌려놓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니까. 귀칠라프가 또 쓴 다른 글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방문할 기회가 은혜로 주어질 것을 믿는다. 이것을 기대하는 동안 우리는 그 접근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애써야만 하며 힘을 다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도를 전파해야 한다. 조선의 왕이 성경적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는 받기를 거절했는데 지금은 읽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강경 주변의 모든 관리들과 많은 평민들은 성경책을 받았다. 성경은 비록 미약한 시작도 복 주신다고 약속했다. 조선에 더 나은 때가 곧 밝아올 것이라고 희망하자. 이게 일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 당시 보면 이제 마량진을 통해서 성경책에 들어가고 이분을 통해서 성경책에 막 들어갔는데 임금님도 받았고 읽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고 지금 강경 젓갈시장 있잖아요. 그 강경 주변에 관리들과 평민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나눠준 성경책을 막 읽고 있다는 소문까지 듣고 이 사람은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에서 독립선교사였습니다. 이게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요. 칼 귀칠라프가 독립선교사였어요. 처음에는 파송을 받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선교의 문을 처음 연 토마스 순교자죠. 토마스 선교사님도 독립자비량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를 아주 조직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열정을 가진 독립교회나 독립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를 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귀칠라프의 뒷이야기를 보면 참 저는 이 사람을 존경하는 게 48세에 이제 소천을 했거든요. 별세를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한 달 방문한 거예요. 중국 선교사로 살았는데 중국 옷을 입고 살았대요. 평생. 그리고 평생 중국 음식을 먹었대요. 이게 독일 사람이 중국 음식을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귀칠라프라고 하지 않고 곽실렵이라고 중국 이름으로 평생 살고 중국 머리, 중국 옷, 그러니까 중국 사람으로 살면서 평생 독립선교사로 선교를 하다가 소천했다.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삶이 귀한 삶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메이저 큰 이제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알 정도면 뭐 연세대학교를 세우거나 아니면 뭐 배제대 학교 정도를 세우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나 교회사를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독립선교사로
또 직업을 가지면서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 하나 던지는데 왜 선교사 귀칠라프는 조선 땅을 그렇게 방문을 했을까? 본인은 이제 중국 선교사인데 조선 땅을 너무 가고 싶어하고 한 달 동안 와가지고 그렇게 선교하려 했을까? 그 대답으로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제가 밑에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이런 순수한 마음이에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못 가고 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너 가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서처럼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근데 그냥 귀칠라프도 제가 귀칠라프에 대한 글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오려고 했을까? 중국에서 많은 선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조선 땅도 거기와 같이 여기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열매들을 맺게 하려고 순수한 열정이 와서 그 한 달 이상을 우리나라 섬에 살면서 그렇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주기도문을 주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충청도에 가보면 충청도가 굉장히 시골에 교회가 많습니다. 충청도가 선교 초기에 많은 선교의 열매들을 맺었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자, 이번에 이제 평양으로 갑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이제 평양. 이제 또 30년이 또 지나요. 제 30년에서 1863년. 아직도 공식 선교사는 안 왔어요. 공식 선교사가 오려면 여기서 또 20년이 또 지나야 돼. 제가 초기에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 선교사가 오기 전에 그 60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굉장한 사건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은 설교 때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순교를 하셨어요. 평양에 갔다가 배가 불이 태워지고 막 죽기까지 순교를 하신 분이라 이제 이분은 이제 이름이 이제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분도 독립자비량 선교사님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중국 상해에 파송을 받았다가 독특해요. 선교사인데 선교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직장을 가죠. 직장. 어떤 직장이냐면 번역과 통역을 이제 하세요. 그러다가 한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후원으로 우리나라에 백령도에 와서 2달 정도 머물다가 다시 중국에 가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냥 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꾸 와요. 우리나라에 와. 섬에 와서 몇 달 동안 나름대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살면서 한국어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어떤 제의를 받냐면 미국의 배 제너럴 셔먼은 우리나라 근대 한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신미양요 병인양요 중에 이게 신미양요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평양에 와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세국 정책을 합니다. 어떤 상선, 어떤 외국인도 못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하는 빌미가 바로 이제 이 사건인데 여기에 동승을 해요. 동승. 그러니까 왜 동승하냐? 목사님으로 동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 신분이 통역가예요. 통역가. 그래서 이분은 영국 런던에서 파송했지만 미국 배, 영국과 미국이라 해봤자 말이 똑같잖아요. 영어를 쓰잖아요. 미국 배의 통역관으로 취직을 하는 거죠. 취직을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여기 온 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책을 잔뜩 가지고 탑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에.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평양으로 배를 타고 계속 가니까 우리가 경고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지 말라. 우리나라는 여러분들과 뭐 무역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오니까 평양감사 박 교수가 불화살을 써가지고 이 배를 전부 다 태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전원 다 살해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던 1866년 신미양요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정리된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1866년부터 약 50년간, 약 40여 년간 묻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죠? 여러분들은 그 사건 속에서 이렇게 성경이 전파되고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설교를 통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43년 후에 1909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원래 평양에서 1901년에 개교했어요. 지금 1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왜 서울에 있냐면 피난 온 거예요. 피난 왔다가 못 갔어요. 전쟁 때 피난 왔다가 거기 설립 총장인 사무엘 마펫.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이름은 사무엘 마펫이지만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마포 삼열, 우리나라 이름이 있어요. 마포 삼열이고 이분의 제 자녀들은 다 선교사예요.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3대 후손이 교수로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네.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이 사건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신미양요 사건, 우리한테 신미양요 사건이고 그 사람들한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인데 연구하는데 이런 글을 씁니다. 거기 제가 네모칸에 쳤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역사 수업이잖아요. 역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료예요. 사료. 저 목사님 그렇게 주장하는데 저 근거가 뭐냐. 제가 지금 근거를 찾아온 거예요. 2개나 지금. 이게 이 근거가 없이 그냥 얘기하면 서로 말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 전파와 순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학문 쪽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반대로 재구성하고 찾은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냥 살해된 게 아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부터 한국 선교를 준비했고 2달이나 백령도에서 훈련을 받았고 성경책을 잔뜩 가지고 왔으며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순교했다는 사건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66년 런던 선교에 연관되어 있을 때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먼을 타고 평양에 왔으며 한문 성경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는 산산조각이 나고 불에 탄 그 배에 탄 선원들과 함께 망했는데, 그러니까 살해됐다는 것을 쓰기가 그랬나 봐요. 망했는데 도시의 바로 아래 강변에서 죽기 전에 가지고 온 신약전서 여러 권을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아는 거야? 그러면 43년 후인데 사무엘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필자는 사무엘 마펫이에요. 마포 삼열은 받은 자들의 일부를 만났으며 이것 때문에 재구성됐어요. 그 당시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이 평양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 자녀들이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그게 역사 속에 재구성됩니다. 만났으며 초기에 등록한 학습교인 중 한 사람이 붙이는 아빠예요. 그 책 한 권을 집에 오랫동안 보관해두고 있었다. 제너럴 셔먼과 그 선원들이 망한 해는 1860년이었다.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유일한 유물은 대동문 위에 있는 정자기둥에 묶여있는 배의 닷줄이다. 이게 지금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을 통해서 43년 후에 살아나는데 이때 우리가 감명을 받은 거예요. 뭐냐면 그냥 죽었구나. 선교사님이 배 타고 가다가 배에 불 나고 평양 가면서 박 교수가 사람들을 다 죽였구나. 그래서 그랬더니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이 선교사님은 대단하셔. 죽었긴 죽었죠. 이분은 순교를 했죠. 그런데 죽기 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뭘 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한테 성경을 나눠준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 만난 게 아니라 다 군인이에요. 군인들이 박 교수의 명령에서 살해하라 이들을 다. 근데 살해를 하고 있는 중에도 뭘 했다고요? 자기를 찌르는 자를, 자기를 창을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죽을 테니까 이 귀한 책을 나눠줘. 근데 1866년에 외국에서 비단에 쌓인 혹은 사람들이 책을 갖지도 못한 시대에 서양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면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43년이 지나니까
그 책을 가보로 모시고 있고, 그 책을 읽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그 성경책이니까 그 책을 읽은 사람의 자녀들이 어디로 오기 시작해요? 평양 신학교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선교라는 게 뭐냐? 꼭 말로 전해야 선교냐? 성경책을 죽기 전에 뿌린 것도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선교사의 아주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마량진 사건이나 아니면 고대도 사건이나 아니면 이 평양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오늘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그 자체 하나님의 능력과 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게 하는데 그게 43년이 걸렸지만 하여튼 굉장히 놀라운 한국 교회의 뿌리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경책이 전달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을 읽기만 하면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성경을 일독을 하면 성경책,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했다가는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책 사다가 망한 교회는 없고요. 인류 역사에. 그리고 성경책이 많으면 혼자 쌓아놓고 기뻐하는 권사님들은 없고요. 성경책이 많으면 주로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나눠주게 돼 있죠. 자녀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말씀들이 나눠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을 읽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믿고 기대하는 게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죽기 전에 성경책 던진 게 그게 뭐냐? 그렇게 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평양 자체가 동양의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곳은 예전에 평양에서 공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는 사건들은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 밑에는 이제 우리나라 선교하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간 존스 목사님의 원고에서 찾은 건데, 그것은 이제 이 똑같은 사건인데 제일 밑에 줄만 읽으면 돼요. 그 땅에서 순교자의 죽음을 당한 것. 즉, 최초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쓴 글이 이 글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된 거예요.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사실은요,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43년 혹은 50년 동안 묻혀 있었어. 우리나라 역사에 묻혀 있다가 이게 발견되면서 그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만약에 이 두 글이 없었다면 어떻게 기록됐냐면 그냥 한 통역관이 그냥 죽은 사건으로 그렇게 묻혔다가 그게 아니었구나. 한 선교사님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나라 교회들, 평양에 있는 교회들을 이끌었고 평양의 신학교를 세웠구나.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가 그 사건이 있은 후 약 60년이 지나서 1927년이 되어서야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가 평양의 쑥섬에 그 선교사님이 묻혀있다고 주장되는 쑥섬에, 왜냐면 시체를 다 태워서 그냥 묻어버렸거든요. 그 군인들이 혹시 병이 있을까봐. 쑥섬에 100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1927년에 토마스 선교사 순교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5년 후에 헌금을 모아서 토마스 선교사의 그 첫자인 영어 T자를 모양으로 토마스 선교사 기념 예배당을 평양에 짓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은 그냥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설교 중에 잠깐 나온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왜 죽는 순간에도 조선인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줬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예요? 빚진 자라는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해요. 내가 선교사님께 빚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빚진 거라고 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누구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해요.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부인이나 남편한테 서로 고마워, 감사해 하는 사람들은 이 빚진 자 사상이 있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주었던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내가 고마워. 근데 애기들이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냥 애기들이 나한테 웃어준 거. 나랑 함께 살아준 것도 난 너무 고맙다 하면은 그게 빚진 자 사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있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사람들 절대 감사가 없어요. 근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을 그냥 나 신앙생활이라는 거 종교 아니야? 종교? 그냥 나나 하나 편하고 우리 가족이나 잘 되고 이러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선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느냐? 그 목숨을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선교사님들이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갚으려고 하니까 하는 거고. 두 번째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가 뭡니까? 그냥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못 가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은. 우리가 지금 생활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본인이 그 통역관으로 와가지고 배에 탔는데 그러니까 갖고 온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근데 그게 크게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초석이 됐다. 씨앗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사건인데 1.4 5페이지에 보면 외국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난 이제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재밌는 사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청년 4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받냐면 만주로 가서 받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임신이 잘 안 되면 밖에서 수정을 시켜서 넣어줘요. 아시죠? 네. 밖에 넣어줘요. 왜냐면 이 안에서는 약해서 착상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번 시도가 안 되면 이제 좋은 환경에서 거기서 이제 수정을 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착상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보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신미양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후로 완전한 세국 정책. 아무도 못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불러낸 거야. 청년들 4명을 만주의 영복이라는 곳에 불러내. 여기 선교를 너무 하고 싶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코리아문이라고 있어요. 코리아 게이트. 국경에 한 3,000명 살았는데 거기 가서 머리를 써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나 통역하는 청년을 좀 구하네. 이렇게 불어요. 그때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청년들이 통역 나한테 한글을 좀 가르쳐 줄 사람을 좀 구하네. 이랬더니 청년들이 취직하러 이 존 로스 선교사님 센터로 온 거예요. 3명이나. 나중에 친구 1명까지 4명이 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이 사람들을 한글 선생님이라는 명목으로 거기 있는 의사, 거기 있는 선교사, 거기 있는 목사님들한테 니네들 월급 많이 줄 테니까 한글 가르쳐라.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치는데 실제는 뭘 한 거예요? 네, 선교를 한 거야.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려. 매주 우리처럼 성역 공부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취직하러 왔다가 3년 동안 월급 많이 줘, 고기 줘, 재워줘. 계속 하다가 보니까 예배 드려, 찬양해, 말씀 들어,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4명을 받았죠. 서상윤,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로스 선교사님이 데리고 오기만을 했는데 거기 현지에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양육을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님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성격이 활발해가지고 선교 잘하고 한 사람은 조용히 잘 가르치고.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그 로스 선교사님이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4명의 학식 있는 한국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들은 앞으로 있을 놀라운 수학의 첫 열매들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천성적으로 꾸밈이 없는 민족이고 보다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면 곧바로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을 기대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까지 성경이 이렇게 전달되기만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한국 땅은 이제 완전히 봉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로 와, 나와, 한국 땅에서 나와서 만주 영복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3년간 기거하면서 이제 3명이 백홍준, 이성화, 김진기가 받았는데 그 친구가 서상윤이 와요. 방문하러 놀러 와요 여기에. 근데 서상윤이 왔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열병이 걸려요. 근데 거기가 이제 병원도 운영하고 학교도 운영하고 교회도 운영하는 영복 선교 센터였거든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이 서상윤을 아주 극진히 치료해줘서 이제 나아요. 서양의 이제 기도와 서양의 의학으로 나아요. 그래서 그 서상윤은 이 사람들은 3년 걸렸잖아요. 세례받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바로 무릎 꿇었어요. 이 서상윤은 또 바로야 그냥. 왜냐면 거의 뭐 죽을 사람을 살려주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다 뜻이. 그래서 받고 이제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이 서상윤이 가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배웠던 일들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성경책이, 어떻게 세례교인들이 들어왔는지의 사건을 본 거고요.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충청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지금 현장 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량진이나 아니면 고대도 같은 곳은 한번 가서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끝에 제가 3번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의주 청년들을 만주로 불러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셨는가? 이것도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걸 가르쳐 주려고 하셨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믿었던 4명의 최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있다가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 이리 와. 너희들 다 이쪽으로 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 4명의 청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 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된 곳에서 그 이름을 직접 호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불렀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이 교회사에서 의주의 4명의 친구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믿는 것은 죽음이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선교사는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와. 거기는 복음이 없는 곳이야. 복음이 있는 곳으로 첫 열매를 부를 테니까 네가 이리 와. 그 응답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첫 세례교인들이 세워졌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 아주 작은 선교도 큰 열매가 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우리의 선교에 대한 헌신과 우리 열정 그리고 시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훗날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들, 순수한 마음들로 선교의 열매를 다음 세대에 뿌리고 또 선교지에 뿌리잖아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듯이 그 나라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의 뿌리와 역사를 로마서 1장을 통해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여러 번 로마를 가고 싶어 했으나 그 길이 막혀서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면서 본인은 가지 못하지만 로마서라는 말씀을 복음을 써서 로마에 전달하고 그 로마서를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식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마량진에 성경책을 보내주시고 또 귀칠라프 선교사가 섬에서 한 달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토마스 선교사님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우리 평양에 전달하면서 평양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의주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만주로 불러내셔서 거기서 3년 동안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교육시켜서 양육시켜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우리나라의 한국 조선인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의 헌신 또 기도 우리의 노력들이 복음의 씨앗들을 뿌리게 하시고 뿌려진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삶의 생활 선교사로 살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씨앗들이 뿌려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